주님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자도 틀리지만 그 어떤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그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각 복음서마다 그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신 일들이 조금씩 다르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에 돌아다니며 병자를 고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 31절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제가 증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 사람이 후에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물론 앞서에도 14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칭송은 예수님을 칭찬했다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권위에 그들이 놀라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며 또한 예수님의 그 권위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언하며 또한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실 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킨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은 솔직히 회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하며 혹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그 고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지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또다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4절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3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바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기름 부은 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영적으로 억압되어 있고 또한 귀신의 세력에 종속되어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함께 듣고 또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고요. 오직 귀신 들린 사람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혹은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깨달은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하며 또한 인정하지 못하고 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내가 알면서도 나의 영적인 구세주로 또한 내 영혼과 내 또한 육체를 다스리며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능력이 있으며 어떠한 권위가 있는지 또한 내 삶에 어떠한 기적들을 일으켜 행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믿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귀신 들린 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묻기를 당신과 나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과 또한 자기들의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사탄은 사탄의 일, 이런 것이
영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어서 자기들의 일을 사단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들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의 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유 중 하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영 가운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귀신 가운데 붙들려 있던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단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이 내 안에 이런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영이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보다 악한 영이 사단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심령을 좌지우지하려 합니다. 우리를 육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또한 영적으로도 우리를 괴롭게 하며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 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단의 그런 영역이고 또한 그들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명,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런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에 사단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도 사탄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고 붙잡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한 하나님과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만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하늘 아니면 땅이겠죠.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이 땅 가운데 있다면 아마 우리는 영적으로 좀 더 비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온전하게 한데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영이 세상 것으로 비대해져 있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분별한다면 오늘의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늘의 것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